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속에 영생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고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 영생을 소유하기가 싫다면, 영멸하기를 원하면 무엇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먹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영생을 잃는 영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우리들이 이 창세기에서 쓰는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거 못한다. 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을 거라고요? 네, 이런 일반 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아주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죽음의 생각, 죽음의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뭐가 두 가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단과 연관을 갖게 되면 아주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은 여기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사단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아주 완전히 그의 생명이 멸할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흙을 먹는 일, 즉 영생과 거리가 먼 죽음만이 나타내는 언행을 할 것을 흙을 먹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때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 흙을 먹고 사는 존재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들은 사람이요, 우리들. 그래서 사람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근데 이 그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떨지 않을 용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죠. 이 지구는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면서 이 지구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즉, 이 산자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혼이 산자라 그래서 산자라 그러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았으나 영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지구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도 산자에 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누가 이 지구를 다스렸느냐 하면 사단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종, 멸망의 왕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사단의 포로라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 이 죽은 자를 또 다른 말로는 흙이라 그래요. 흙이라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아주 사단이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일생이에요. 남자들이 특별히 처자식을 부양하느라고 일평생을 아주 수고하여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18절에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
가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찌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많은 스트레스가 마음을 찌르고 정신을 괴롭게 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먹고 사는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임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1차적으로 다 뭐예요? 흙인 거예요. 이미 죽은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비는 다 처음에 누구예요? 마귀. 네.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모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어져야지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럼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죄와 싸움에서 진다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단의 종 노릇, 사단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못 갖고 있어요.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무슨 자라 그럴까요? 죽은 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니 아주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죽음을 의미를 해요. 죽음을. 그래서 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이요. 쉬운 성경으로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육신은 일반 사람들처럼 죽더라도 마음은 누구처럼 될까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1장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사람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셨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쉬운 성경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본의 생애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시키시려고, 죄에 억눌린 것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글이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1차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흙이라는 것, 아까 우리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차적으로는 다 죽은 영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이라 그랬는데 어디에 갇혀있는가? 죄에 갇혀있거나 자신의 생각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어떤 생각인가에 자꾸 돌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속 호소하시는 것이.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이 생각하면 또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요번 한 번만 내가 영화를 보고 다음부터는 보지 말자. 요번 한 번만, 그 영화 너무 재밌어. 요번 한 번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요번 한 번만 내가
이것을 사고 다음부터 사지 말자. 요번 한 번만 도박을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처럼 속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각에 옥이 되어 있는데 이 옥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사단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주 감쪽같이 모르게.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이 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옥에 갇힌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죠. 내가 흙에서 어떻게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생각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을까요? 유광순 집사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죠?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 아이고, 우리 이 집사님이 여기 오래 계시더니 아주 정답만 말씀하시네. 왜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죠? 그 생각이, 사단 넣어준 생각이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에. 예. 내가 그냥 이 생각 안 해야지, 그냥 이런다고 없어지던가요? 저도 이 싸움을 싸워봐서, 맞아요. 이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을 피 흘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아주 확고부동한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결심을 해도 사단은 계속 공 던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근데 내 결심이 확고부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막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을 옥이라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막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그 생각이 점점 이렇게 깊고 넓게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급속도로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언제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냐면 아플 때, 배고플 때, 괴로울 때 엄마를 찾지 아이들이 배부르고 노는데 정신이 팔렸으면 엄마를 안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꼭 필요할 때는 위기일 때, 아플 때, 추울 때 그때는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언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면 우리들 마음이 괴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가 바로 우리를 옥에서 건져주실 기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죄를 짓고 싶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죠.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저 강 건너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은 밖에. 내가 진심으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즉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결심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 결심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결심을 정말로 확고부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만 못하면 머뭇머뭇하기만 하면 틀림없는 자기 포로가 되는 줄을 아니까 아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틀림없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이 결심을 하지 못하게 아주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유입시키고 또 주입시켜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5절을 보면 이사야 59장 5절을 보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었어요. 독사의 알, 사단이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이 거미줄을 짠다 그랬는데 아주 그 생각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것을 거미줄을 짠다 그래요. 생각을 또 돌리고 또 돌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알을 먹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던가요? 간음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아유 저 집사님은 참 못돼 먹었어. 이런 생각을 슬슬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있는데 저쪽에 있는 집사님이 아우 저 집사님 이상해 그치? 하고 물어보면 우리 많이 해봐서 뭐 그죠? 아까 뭘 품었어요? 아까 독사야를 이게 딱 품어 있는데
저쪽에서 뜨뜻한 온기가 이렇게 오면 여기서 독사의 알이 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뱀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 뱀은 죄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59장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죽은 자가 될 것인지 산 자가 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누구의 말과 행동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의 언행을 했다면 우리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구의 자녀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뭘 나눠야 되냐면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우리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사이가 좋으면 뭐가 잘 통하던가요? 대화가 잘 통해. 말이 통한다 그러죠. 사이가 나쁘면 나쁠수록 너하고는 뭐가 안 통한다 그래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생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대화를 주고받고 해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이 왜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아차하는 순간 막 얘기하고 화내고 막 험담을 말을 하고 이러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면 또 내가 예수님 없이 있었네.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것 같이 일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반대의 언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성향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성향이. 이 빵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빵 냄새만 나면 벌써 해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막 애들이 그 빵 냄새 나는 데를 찾아가갖고 빵을 먹지 않습니까? 엄마가 주방에다 빵 관한 냄새 찾아가잖아요. 우리들의 성향이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악한
그 성향이 죄를 찾아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향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좋아하는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잖아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 정신 차려보면 내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은 나의 성향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21절이요) 3장 21절 여기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과거에 나의 지은 모든 것을 물속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새로운 생애를 산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물침례예요. 우리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수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냐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악한 성향이 죄의 성향이 죄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침례를 받고 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침례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자마자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건 사단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이에요. 사단의 생각도 우리들에게는 더러운 생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너희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반드시 퇴치시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에서 이제는 성결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면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의 더러운 악습이 다 없어졌느냐? 우리 침례 받고 악습들이 다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잖아요. 뭐 화내고 짜증내고 했던 거 다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분한 생각이 욱하고 들어왔을 때 그 분한 생각을 터뜨리면 흙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화를 터뜨리는 것은 흙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죽음의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분을 내어도 이것을 다스리면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쭉 내려가세요. 29절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경의 없는 행동을 하면 여기서 분한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 내 마음에 분노의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분이 가득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건 그것을 죄를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분한 생각이 확 들어서 너무너무 섭섭해. 그럴 때 그 생각을 폭발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이것을 쫓아내라고, 버려버리라고. 해가 지도록 아주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이것을 곰곰이 돌리면 결국은 죄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한 생각이 들어와도 다스리고 그 생각을 오래 품지 말라고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싹 넣어줄 때 그 생각을 즉시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옥에서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할 때 이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는 사람을 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하라. 더러운 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덕은 사랑이잖아요. 인자함, 인애함, 덕 다 사랑이에요. 누구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선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선한 말이나 덕을 나타내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멀어질 때 그분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어디에다 인을 받는다 그러던가요? 이마에다가 인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이 말로다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이들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단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손은 행동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행동은 자연히 사단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 손은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손과 표에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더러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되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니까, 즉 성령과 우리가 분리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것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르게는 나는 성령은 근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 이 세상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산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를 분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5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는 다 죽은 자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다 죽은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계를 가지면 산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다시 죽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몸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육체는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 늙고 병들어 죽지만 마음만큼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누구처럼 살 거라고요? 여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온갖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몸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데 이 만물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생명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나의 마지막도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영부영하다가 뭐 할까요? 내 생명이 허비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는,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이 잠시만 방심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마음으로 찬미하고 기억절을 암송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머릿속에 계속 뭐가 돌아가요? 찬미가 가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찬미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미가를 잘 못 부르는 분들은 성경절을 암송을 하고 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주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상대방의 뜻을 포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집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참사랑은 상대방의 뜻을 포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죠.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지, 하나님과 거리가 잠깐만 틈새가 생겨도 우리는 곧바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얼마나 많이 서글픈 생각과 슬픈 생각, 낙담하는 생각, 후회, 죄책감, 열등감,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냐면 섭섭증이 생겨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요 생각을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섭섭증 누굴 걸까요? 사단의 것이에요. 이 섭섭증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재빠르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서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끼리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섭섭한지, 분한지, 우리들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이에요. 일단 내 마음이 섭섭하다.
기분이 나쁘다, 느낌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아주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딱 체험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에 죽었으니까. 과거에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체험하는데 죽으면 그냥 구원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군가를 이를 갈고 미워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2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연습,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연습이라 그러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을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구원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돼요? 5분 전 일도 과거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을 이 영감의 글에는 사단을 찬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지도 않았던 앞으로 1년 후에 몇 달 후에 일을 미리 끌어다가 막 걱정하는 것도 누구를 찬양하는 걸까요? 그를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근심을 성경에서는 악심이라고 그래요. 악심.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악심을 품었다 그러면 사람을 뭐 해코지하고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생각을 악심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심이란 아주 단순해.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는 거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아주 조심하는데 우리들이 뭐 하면 관계가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악심 품으면 그 악심이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근심 걱정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도 구원해 줄 것이니 절대 마음에 뭐 품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이 근심이 또 다른 말로는 악심이라고.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이고 내년 이맘때 어떡하면 좋지. 내년 이맘때도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성경에는 내일 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갖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내일 일,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일을 갖다가 걱정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될 것인지 산 자가 될 것인지는 나의 선택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지만 산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흙으로 태어나서 산자가 되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력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가 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심을 품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산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원히 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